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를 다시 지피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들을 증거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맨 첫 문장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그 죄에서 회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합력해서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순탄한 과정이 아니에요. 복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첫 문장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두 번째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빛인데 깜깜한 밤중에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제가 너무 필요한 것이 지금은 우리를 침범하는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직통의 교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이란 것은 빛으로 비춘다는 얘기죠. 무슨 조명이요? 성령의 조명.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의 조명. 그렇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조명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조명받으면은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만 오늘 생명의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생명의 약속입니다. 맞죠?
오늘 1절 안에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뜻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된 바울은 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니라 마귀의 뜻에 따라 사탄의 품 안에 있다가 생명의 약속에는 사망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십시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실제 아들이에요? 영적 아들이에요? 영적 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영적 아들 하나 두세요. 영적 아들이든지 딸들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아들을 하나 두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같이 묶어줘요. 그죠? 그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없어도 돼요. 하나님과 나와 그냥 굳건한 본드로 붙여놓은 그런 확실한 교제의 끝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협력자였던 조력자였던 디모데를 뭘로 표현하느냐?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동력자 하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이제 사회에서 보다 보면 고스톱 치다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죠? 예. 놀러 가다가 친구 만나고, 이런 친구 말고 그는 숱하게 있잖아요. 진짜로 오늘 바울처럼 신앙 안에서 그런 동력자 하나 다 맺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두 분이 다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두 분 다 우리 주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뭐예요? 삼위가 일체가 됐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세 분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서 세 가지가 너한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뜻들,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 그게 구원의 은혜란 겁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긍휼이죠. 긍휼.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줍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줍니까? 긍휼한 마음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시편 103편을 보십시다. 이 긍휼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시어 시온 위에 긍휼을 베푸시리니,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는 때 참으로 정해진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니이다. 어디 위에다가 긍휼을 베푸세요? 시온 위에.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온 위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시온의 보좌는 긍휼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전부 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아야만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2절에 보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다 나오죠. 첫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긍휼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되는데 세 번째가 안 될 수는 없죠.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우리한테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죠. 평화로다. 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죠. 예.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셨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봅시다. 내가 나의 조상들 때부터 무슨 양심? 순수한 양심. 양심도 더러운 양심이 있는가요? 있을 수 있죠. 예. 더럽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양심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여기는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이는 밤과 낮으로 나의 기도 가운데 쉬지 않았대요. 여러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뭡니까? 밤과 낮으로 뭐 했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동력자 돌라 그러면 그 동력자를 위해서 밤과 낮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동력자한테 해줄 게 밤낮으로 뭡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아멘? 네. 그럴 때 여러분 복 받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요. 나의 기도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너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4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너의 눈물을 깊이 생각한대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의 깊은 눈물을 기억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슬이 우리 영혼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 눈물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메마른 삶을 보고 감동을 안 받으셔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56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눈물 흘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 셋인데요. 시편 56편. 주님께서 눈물 흘리면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병에다가 다 담으신대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병을 준비하세요. 유리병을. 시편 56편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방황함을 계수하시오니 나의 눈물들을 주님의 어디에? 병 속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님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방황했을 때 하나님이 다 계수하신대요. 수를 세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이 방황하셨죠? 엄청 방황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 했다고? 다 카운트하는 거야. 니는 몇 번 넘어지고 니는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자빠지고 다 계수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가슴이 찌릿찌릿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나의 눈물들을 주님의 병 속에 담으소서. 눈물 흘린 적 자체가 없는데 무슨 병에다 눈물을 담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다듬으셔야 돼요. 안 되면 뺨을 꼬집어서라도 아야 할 정도로 그런 각오로라도 우리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갖다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책에 다 기록된대요. 말라기서 3장 16절, 구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신약 바로 전에.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가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었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신뢰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앞에서 어디에 기록하였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주님의 기념책이 바로 계시록에 말하는 생명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거기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16절 뒤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16절 뒤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요, 4장 1절에 보세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가마솥같이 불태울 그날이 오나니 참으로 모든 교만한 자들과 사악함을 행하는 모든 자가 뭐같이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날이 임하여 그들을 불태우리니 그날이 그들에게 뿌리나 가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근거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자, 본문 돌아갑시다. 4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너의 눈물을 많이 기억했대요. 그리고 너를 몹시 보기를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지금 많이 흘리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셔야 안 닦아주셔요?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7장 한번 보시죠.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닦아줄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는 계시록 7장에 보면 17절을 보십시다. 눈물 닦아주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 흘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눈물 싹 다 닦아주십니다. 이거 다 닦아주신다고 해놨잖아요. 맞죠? 성경에 나와 있죠. 명백하게 닦아주신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십니다. 뒤에 이 계시록 21장과도 또 같은 말씀 나와요. 계속 눈물 닦아줘.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려면 눈물이 있어야 닦아주시오.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세요. 내 영혼의 찌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서 5절 읽어봅시다.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아멘. 그렇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대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부활절이잖아요. 맞죠? 예. 이전 것은 다 지워버리신대요. 우리한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을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봅시다. 5절에 보니까는 내가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나니. 믿음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짓을 하는 믿음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그 사람을 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 라고 지목하니까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하죠. 그러면 그 믿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짓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죠. 우리도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오늘 잠언 18장에도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예. 맞습니까? 예. 열매 없는 말들, 남을 험담하는 말들, 시기하는 말들, 전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으로 뿌리 받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5절에 보세요. 먼저 네 할머니 누구예요? 로이스죠. 네 엄마는 유니게. 그런데 네 할머니가 너 어머니한테 있더만은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 할머니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할머니 김복년 할머니 1889년생인가 그래요. 98년생, 1898년생. 그러면 거의 1900년대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호주 선교사가 왔을 때에 호주 선교사를 만약에 그때 아주 어릴 때 따라갔더라면 저는 안 태어났겠죠. 그죠? 안 가기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짜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문희 위해서 기도한다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저보고 세문이도 그냥 문아 너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기도하셨나 봐요. 근데 그 기도가요 땅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윤희계를 김복년으로 바꾸고 김복년 할머니로 바꾸고 또 누구예요? 로이스를 김복년 할머니로 바꾸고 윤희계를 박금수 어머니로 바꾸고 여러분들 이게 내 위에 때가 없다면 이제 내가 그 할머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위에 뿌리가 없었다면 내가 뿌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예.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인데 난 저런 은사가 없네. 아닙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은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최고의 은사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되어 있어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은사가 있대요. 있는데 왜 없다 그러세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한테 줘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 은사를 다 줬다고 돼 있죠. 예, 왜 나는 은사가 없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성경을 모르는 거야. 맞죠? 오늘 고린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모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안 주셨다?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오늘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본문 갑시다.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죠. 카리스마는 원래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스의 원뜻은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 폼 잡는다고 해서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 카리스마 있네. 그게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 원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카리스마스예요. 헬라어로. 마스에서 숫자를 떼고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은사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타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불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라고 제가 쓴 거예요. 응? 여러분 기억하세요. 꺼져가는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그걸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7절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닙니까?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주죠?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발발 떠는 거 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쫓기는 거죠. 누군가 날 쫓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두려움의 영을 갖다가 여러분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그럼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예.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인데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내 머리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 그 능력이 소진돼 버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이 능력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이나미스. 다이나미스의 원뜻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아세요? 네. 바위를 깨뜨릴 때 폭약. 다이나마이트를 막 터뜨려 가지고 바위를 깨죠. 건설 공사할 때.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원뜻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마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고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가 당신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입에서 막 이렇게 막 뭐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죠? 네, 안 돼요.
저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요. 저것만 생각하면 내가 밥맛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조차도 사랑하신 사랑이, 그게 진짜 백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I love you 할 때 그 러브가 아니라고요. 진짜 백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보고 사랑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세요. 이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나나 못나나 있으나 없으나 뭐 건강하나 약하나 이거 관계없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입니다. 건전한 생각. 이 건전한 생각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잡생각을 다 제거하고 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걸 주기 때문이죠. 자, 8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와 그분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서 지금 있는 사람인데 몸은 감옥 수에 있으니까 네가 나를 갖다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맞죠? 예. 바울의 옷자를 내니까 막 죽은 자가 살려고 문둥병자가 낫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능력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교만해질까 봐서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나 병 좀 고쳐주세요. 한 3번 정도 하다가 포기했죠. 그렇죠? 이거 고쳐주면은 사람도 살리는 이 바울의 능력을 가지고, 지 능력은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너무 자고해서, 너무 높아서 교만하면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어디까지 봤냐면 3층 천의 비밀을 본 사람이에요. 하늘에 3개가 있죠. 1단계 하늘, 2단계 하늘, 3단계 하늘이 있죠. 1단계는 대기권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예요. 푸른 하늘 맞죠? 푸른 하늘 지나고 나면 성층권, 그 하늘이 또 있어요. 우주 하늘. 근데 그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또 있죠.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3층 천 타고 올라간 거예요. 우주 로켓 타고요? 우주 로켓 탈 필요 없어요. 그냥 슝 하고 올라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우주 로켓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3층 천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의 모든 비밀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 자랑이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 들은 거 보셨죠? 봤는데 그거 막 내가 이런 걸 봤나라 저런 걸 봤나라 하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 비교해서 보면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삼층천의 비밀을 보고도 입을 어떻게 해요? 봉했죠? 내가 다 말할 수 없노라. 너무 황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 막 이런 것까지 하니까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천국 지옥 간정 그거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있는 것을 디모데야 네 오해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혹시 디모데가 부끄러워할까 싶었어.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감옥에 있지? 혹시 오해할까 싶었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뭐에 동참이라고?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 길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권사님이 좀 지세요. 저는 조금 뒤로 빠지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십자가를 대신 좀 져주세요. 저는 조금 이따 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정작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 따라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자기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뭘 따르라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르라고 오늘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뭐요? 권능을 받아야 이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 내 입으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의 모든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은 사실은 의인들의 얘기로 생각하지만 절대 의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얘기가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게 진짜 복음,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죠. 가스펠의 능력인 거예요. 9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믿음 없이 행위 따라 하는 것은 그건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믿음도 없이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행위하는 것은 좋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야고보의 5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 믿음도 없이 뭐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행위 따라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하신 것이다.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무런 값 없이 주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따라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갖다 바쳐서 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9절 보세요. 이 은혜는 언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돼 있잖아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 모두에게 다 줬다는 얘기예요. 김길동에도 주고 홍길동에도 주고 다 줬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각자 이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셨다고.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막 가슴 깊이 절절히 뼈에 사무쳐야 돼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십자가만 자랑하라 돼 있단 말이에요. 뭘 자랑하라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근데 막 돈을 자랑하고요, 미모를 자랑하고요,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 뭐 가지고 있는 알량한 거 그런 거 막 자랑하는 거, 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해라. 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그것은 패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패배예요. 완전히 그냥 실패작이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실패작이야. 그런데 최후 승리를 가져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로 끝났으면 진짜 실패자지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부활을 하셨다고. 이번 주에 우리 부활절이에요. 예. 그러면 그 부활주일날 우리한테 주시는 이 부활의 의미를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새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옛날에는 죽었을 때가 똑같네? 말하는 거 봐, 저거. 말하는 게 옛날에 지금은 달라진 게 없네? 생각하는 거 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찼네? 예. 뭐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입고 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10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셨죠? 죽었다가 무덤을 활짝 열고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주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밝히 드러났대요. 밝히. 예. 누구나 다 알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사망을 뭐예요? 사망을 죽여버렸어. 예. 사망을 그냥 패하신 정도가 그냥 밟아가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사망 자체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할렐루야. 멋진 분이죠. 우리가 이런 분을 지금 믿고 있다니까. 아멘. 감사하고 기쁘죠? 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막 자기의 지금 가슴 벅찬 얘기야. 내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대입을 시켜보세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노라. 내 삶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여기 존재하노라. 12절에 보니까 이런 연유로 나도 이 고난을 당하되 뭐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는 내가 믿어온 주님, 내가 믿어온 주님입니다. 누가 아니에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온 주님이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잘 믿어야지. 그 주님을 알고 또한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주님께 의탁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을 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사망보험? 생명보험? 이거 영적 보험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날을 우리 뭐 어떤 보험회사 보험 들면 그 날은 어느 날입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날. 뭐가 많이 나옵니까? 사망보험금 나오죠. 지는 죽지만은 보험금은 나와가지고 가족들한테 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보험은 영적인 보험이라고. 맞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험은 이 보장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어요. 당신이 이러하면 이 병이 있으면 이것은 보장해서 안 됩니다. 3년 내로 수술 받은 것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생명보험은 그래요. 우리 예수보험은 어떻습니까? 보장 제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보험은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보험 사인할 때 자기 이름 쓰죠. 자기 이름 쓰고 뭘 내겠다고 하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보험은 뭡니까? 쓸 거는 딴 거 없어. 계약서에 쓸 것은 내 믿음밖에 없어. 맞죠? 믿음.
내 이름하고 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보험하고 예수보험하고 다른 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인을 딱 하면은 이 계약은 돈으로, 생명보험은 돈으로 계약되지만은 이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약돼 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인이 된다니까. 믿음과 고백으로 계약되고, 그 보장 내용은 뭡니까? 네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데, 이거는 네가 죽으면은 죽는 그 즉시 부활해가지고 너는 생명을 얻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보험은 최고의 보험 아닙니까? 아멘. 이게 하늘나라의 보험인 거예요. 이 보증을 누가 해요? 생명보험은 회사가 해주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법으로 정해진 회사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보증인은 누가 돼요? 예수 보험은 보증인은 예수님이야.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을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고 하는 게 신탁이거든요. 보증금을 걸잖아요. 우리의 보증금은 따로 없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12절 보세요. 그날을 대비해서 주님께 의뢰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뭐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 영적 보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이거를 보증을 하고 있어요. 사인하면 딱 보증해 주신, 누가 보증해 주실까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보증해 주셔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에 누가 보증해 주는지. 1장. 고린도서 1장 22절 봅시다. 이 보증서 계약에 사인을 해 주셔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 영적 보험 계약에 우리를 뭐요? 도장을 누굴 찍어요? 우리 이름을 그냥 도장을 꽝 찍어 주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뭘로 주셔요? 보증으로 또 해주신다고. 네. 확실하죠? 얼마나 멋져요. 네. 자, 본문 갑시다. 12절이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날을 대비해 주님께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신다. 예. 13절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바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아라. 무슨 틀요?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줄 것은요,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틀은 뭐냐? 말씀의 틀밖에 없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만 붙드세요. 말씀이 우리를 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4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예. 성령님하고 친구했는데 성령님이 저기가 계시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해야 된다. 내주가 뭐예요? 내 안에서 거하셔야 된다. 내 안에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마귀 새끼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꺼져가는 이 성령의 불씨를 우리가 살리고 지피는 일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이 감옥에서 얘기했던 이 불같은 말씀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 절 한 절 우리가 오늘 그냥 칡뿌리 씹어 먹듯이
한 구절 한 단어를 다 우리가 씹어 먹었잖아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죠? 너무 중요해요. 그냥 읽을 때는 모르지만 이걸 한 절 한 단어씩 막 이걸 막 되새김질 하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막 읽고 먹고 하니까 이게 막 영양분이 돼가지고 내 영혼을 살찌우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고요. 예? 또 오늘 뭐라 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진리가 막 우리 입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없는 진리는 뭐가 될까요? 그거는 그 진리는 진리겠지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담으세요. 예. 아멘. 예. 그리고 믿음 없이 진리를 갖다가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어떻고, 근데 사실 따지면 예수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진리긴 하겠지만 그건 자칫 교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못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주신 이 복음, 정말 꺼져가는 성령의 불씨를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확실히 붙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